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여모 4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4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그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연히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네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지금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닌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정복이 돼서 많이 이렇게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어제 그저께 내가 시내 좀 볼일에 나가봤는데 시내 사람들 좀 많이 활발하게 다니고 또 차들도 요즘 또 차가 밀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복잡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안정이 되고 잡혀져서 좀 자유로워진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당연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땅 지구 위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고 집 밖을 못 나가 고생하는 나라들이 참 많은데 그 점에 저희들이 지난 부활절 예배를 줌으로 드리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이렇게 지역장 목사님들이 의논하기를 이번 주간 5월 10일부터는 우리가 전에 계획으로는 대전도 집회를 계획했는데 대전도 집회를 못하지만 줌으로라도 집회를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에 저들이 집회를 계획했을 때 세계 여러 나라 방송국에서 무료로 우리 방송을 중계해 주겠다고 제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서 거의 이제 시청률을 조사해 보니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1억 3천만 명 그래서 이거 진짜야 믿어도 돼? 거짓말 같았습니다. 근데 저희들 교회에 있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있으면 그거 이제 방송국에 건의도 하고 해서 그 이튿 아침에 1억 8천만 명이 되고 다음에 2억 3억 도저히 저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이게 진짠가 꼭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 방송 수많은 방송국 가운데서 엄청난 경비를 우리 말씀을 중계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어느 정말 조그만 나라에서 방송비를 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안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하려고 하는데 다 정말 서로 우리가 돈 주가며 하려고 하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그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어제는 7억 4천까지 올라갔습니다. 7억 4천까지 올라서 정말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기 좀 미안해. 이게 진짜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그 방송 시청률을 계산한 것인데 오늘은 7억이 훨씬 4천이 넘어서 갔는데 아마 내일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가고 또 미국에서 유명한 기독교 방송에 저를 정기 방송을 한 달에 2번씩 설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고 해서 이젠 제가 텔레비전 위에서 좀 살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가 부활절 때 우리가 주무를 했을 때 200만 명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첫날에 저희들 기계들이 다 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랬는데 급히 복구를 해가지고 200만 명을 다 수용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유럽에서 오영도 목사님이 런던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런던에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 있었는데 오영도 목사님이 이제 자주 나가서 말씀도 전했는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이제 2020년도는 당신이 우리 지도자의 대표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오영도 목사님이 나는 영어가 서투르고 좀 잘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당신 영어 서툴지 않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좀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오영도 목사님 런던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가 되면서 유럽에 있는 몇몇 목사 같이 모여서 제가 4시간 메시지를 전했는데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오영신 목사 제 개인 간증을 들었는데 오영신 목사 얘기하기를 다시 이제 그 몇몇 목회자 모았는데 1시간 말씀을 전했더니 그쪽에서 당신 말씀 전한 거 좋지만 이번에 무슨 대책을 세울 줄 알았다고 우리 유럽에서 그런 말씀 배워야 하는데 그런 말씀 배우면서 그 대책을 안 세우고 말씀만 전하면 어찌냐고 그래가지고 오영신 목사가 아주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끝나면 또 제가 유럽에서 분들을 초대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코트디부아의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들이 이제 불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서부 아프리카에서 불어를 쓰는 그 나라가 영어권에 비해서 좀 많이 뒤져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불어권에 있는 아프리카 현지 목회자들 좀 한국에 보내주면 한 3개월 저희들 신앙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35명인가 하는 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뭐 카메룬, 토고 이런 나라 코트디부아 왔는데 3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그분들이 너무 변화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기 나라 가는 비행기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3개월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걱정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막 3개월 더 있게 됐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오후에는 그저께 오후는 코트디부아 대사께서 수원에 저희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저를 따라갔더니 코트디부아 대사께서 저한테 너무 수한 봉투를 하나 주는다고 돈이 현금이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코트디부아 형제들 한 사람에 30만 원씩 주셨다 하더라고 대사가. 대사님이 우리 보고 너무 고맙다고 그 형제가 대사님 간증하기를 여기 음식이 너무 좋아서 바지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대사님 너무 좋고 그래서 대화하고 있게 저는 일찍 나왔습니다만은 코트디부아 정부가 그 대통령께서 3년 전에 총리실에 졸업이라고 하는 분을 시켜가지고 우리 코트디부아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선진국은 경제만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신이 좋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신을 받을 만한 것을 하나 정신 문명을 찾아와 봐라. 그런데 이분이 그해 11월 달에 IYF에게 정신을 배우려고 왔어요. 우리 대덕
학교도 방문하고 이분이 깜짝 놀라는 학교를 보고 세상에 이런 학교가 있느냐. 자기 아이들 전부 다 이 학교 보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아이 와이프 많은 마인드 교육을 받겠는데 대통령이 그걸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시고 그 덕분에 그 졸업이란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데 이번에 또 코트디부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 훈련을 받아 굉장히 기뻐하고 또 이제 더더욱이 이제 고마웠던 건 황효정 장로님이 부르리 계양 그 약을 개발하셨습니다. 한의학에서. 그래서 황효정 장로님이 병원을 한번 옮겨서 확장을 하셨는데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써서 벽에 붙여주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리고 황효정 장로님이 그 글을 오늘 딱 읽고 있다가 그 심령이라는 심자가 마음 심자인데 그건 한의학에서 심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황효정 장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아토피 전문 의사인데 아토피는 몸에 있는 그 독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이 일하기 때문에 간을 돋우는 한약재를 썼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장에 도움되는 약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가 너무 잘 났고 심장이 좋아지면서 몸속의 모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병이 잘 났는데 황효정 장로는 코트디부아에 가서 그 지금 아주 부르리게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 환자들에게 그 약을 치료를 하는데 썼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무슨 일이냐면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이디오피아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했는데 그 정부에서 대학 단체와 정부에서 우리는 국제 행사를 한 번도 치러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분들은 세계에서 국제 행사를 치는데 IYF보다 더 좋은 단체가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프리카 하는데 또 우리가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이디오피아에 가서 저희들 그 IYF 간부들이 가서 자원봉사자만 모아서 1,500 뭐 한 달 동안 교육시키고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너무너무 잘 마쳐서 그때 전 덕분에 전 또 그날 가서 그 대회에 기념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또 굉장히 인기를 얻은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은 이디오피아에서 영어로 그 이제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저는 영어를 잘 하진 못하지만 하면 하는데 제가 하면 땀이 알아듣질 못해서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했습니다. 한국말로 했는데 통역이 이디오피아 말로 통역을 한 겁니다. 그쪽에서 영어로 강의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아주 적었고 제 강의는 모두 잘 들어가지고 그때 또 굉장히 제가 그때 막 많은 인기를 얻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세계 WHO라고 하는 그 건강 그 단체에서 그 불리궤양이 열대성 소외 질환에 속한 병인데 그 책임자 거기 있어가지고 저희들을 만났습니다. 저 뭐 외교를 달려고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네. 저 우리 단기 선교 왔던 사람 1등 대사관 1등 서기관 대가 와서 근데 야약하던 사람인데 저 야야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일하시 너무 놀라운데 우리 불리궤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코트디부아하고 다음에 베냉에서 임상 실험을 해라. 코트디부아 정부가 너무너무 작년 여름에 갔을 때 정부 측에서 임상 실험을 다 책임지게 해주겠다고 했고, 다음에 그
코트디부아 수도 아비장 시장이 서울 같은 서울시장 같은 분이 한국에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가본데 굉장히 높으시더라고 하니까 제가 왔다고 막 밴드를 통해 막 축하 공연하고 막 그랬습니다. 또 올 때는 제 비행기 안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거 목사님 우리가 병원 다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VF 센터 지어드리겠습니다. 설계도만 보내주십시오. 그대로 짓겠다고. 그래서 저희 정부 관계 굉장히 좋아지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볼리비아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께서는 볼리비아 라파스의 수도가 거기 계시는데 그건 해발 4,000m라서 보통 일반 민간인들이 가면 며칠 동안 일어나질 못하고 다 토하고 그래서 제가 라파스 가려고 하니까 젊은 목사님 안 됩니다. 박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산타크루스에서 우리 행사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라파스에서 일부러 저 만나러 산타크루스까지 오셔서 같이 계시면서 행사를 하시고 볼리비아 마인드 교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또 영상으로 저하고 어려운 일들을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같이 영상 교제를 한 40분 동안 했는데 정말 정부와 가까운 이런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루살렘과 시내를 걸어 다니면 특별히 경호원도 없고 시골 갈릴리 온 어부 출신들 몇 명 따라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많이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 리처빌에 이사를 왔을 때 방이 4개였어요. 저는 그때 그 리처빌 아파트에 사는 게 방이 4개 너무 막 화려해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아파트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우리 방에 못 쓰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방이 4시니까 작은 방 하나는 예수님 혼자 거하시게 하고 나머지 방 3개 제자들 한 방에 4명씩 자면 딱 맞겠다. 12명 딱 자고 아침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머리를 감으시고 샤워를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말씀 전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저녁에 주무셨는데 그냥 나무 그늘 밑에서 잔디에서 주무시다가 아침 일어나셔서 머리를 제대로 감으셨겠나, 옷을 세탁을 자주 하셨겠나. 그냥 그 풀밭에서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비가 왔을 때 예수님은 어디서 비를 피하셨고 어느 나무 그늘에서 비를 피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김천에서 제 집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정말 하나님 기적적으로 집을 주셨을 때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 당신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채 방 한 칸 없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어디서 비를 피하셨습니까? 정말 저녁에 피곤해 어디서 주무셨고 어디 가서 세수를 하셨고 화장실은 어디서 쓰셨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전 예수님 안에서 너무 화려하게 살고 너무 귀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그때 참 많이 김천에서 울었습니다. 제 집을 주셨을 때. 당신 비 올 때 어느 나무 처마 밑에서 주무셨습니까? 쉬셨습니까? 막 그걸 생각해 보면 성경 그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지요. 예수님 집 한 채 없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갖기 위해서 집을 빌려야 했고 그 많은 병자 고쳤는데 한 사람에게 돈 10,000원씩만 받아도
방세 방 하나 얻을 수 있을 거고, 그 12제자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에 방 하나 준비할 그만한 머리가 안 돌아갔나 싶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느 날 예루살렘 길거리 혼자 길을 걸어가셨을 때 저분이 누가 예수님이라고 알았겠습니까? 저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저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 우리 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은 저 같은 인간이 아니셨고 그 귀한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많은 병자를 살리는 그 병자들 가운데서 보니까 뭐 해당장도 있었고 뭐 높은 사람도 있었는데 충분히 그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도 어둡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걸 다 경험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너무 잘 차렸어요. 이런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될까? 너무 나한테 안 맞고 어색하더라고요. 내 같은 게 뭔데 이런 식사를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하나? 좀 저한테 어색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을 때,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38년 된 병자가 만났을 때에 그냥 평범한 유대인 한 사람이 남자였지 그 이상 아무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늠하다 잡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여자는 왜 가늠을 했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서 가늠을 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엄란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다 가늠하는 건 아니거든요. 엄란한 마음을 일어나 다 가늠한다면 이 여자 가늠자가 너무 많았을 겁니다.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가늠을 하는 그 여자는 왜 엄란한 마음을 가늠을 했지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저는 수원교도소하고 대전교도소에서 10년 가까이 재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범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르친 것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재소자들이 교도소에 잡혀왔을 때 교도가 제일 먼저 생각하면 내가 왜 잡혔지? 그거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에 지문을 남겨서 잡혔어. 그게 실수였었어. 다음에 나가면 장갑을 끼고 도둑질하면 절대 안 잡힐 거야. 그 나가서 한 3개월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 왜 잡혔지? 너무 초저녁에 해서 좀 더 깊을 때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교도소에 드나드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범죄하는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그들 매일 구상하는데 이번에 이래 하면 완전 범죄가 될 거라고 확신할 때 범죄를 합니다. 근데 다 잡혀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또 그런 사람들만 머리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금고 터리범을 경찰이 잡을 때 딱 오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금고 터리범들은 막 자기 방법을 안 하려고 다른 방법을 해도 딱 보면
이건 누구 솜씨다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방화범들, 폭파범들 딱 사건이 일어나면 줄을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제일 먼저 담당 형사가 딱 들어갑니다. 폭파범들이 막 회로를 바꾸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대요. 어린 일 당할 때 막 엄살 부려가지고 어린 몸에 한 사람은 그 방법에 늘 그 방법을 쓰고, 죽여라 하고 대들면서 막 그래 넘긴 사람은 꼭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자기 방법에 벗어나기 참 어렵기 때문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범죄를 하는데, 간음을 하는 사람들은 왜 간음을 하냐면은, 간음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지만 이래야 하면 안 잡힐 거라고 하는 자기를 믿는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다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 간음하다 잡혔었는데 돌에 맞아 죽기에 끌려가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이런 이야기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했습니다. 손가락 땅에 글씨 쓰시다가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돌로 치라고 할 거지, 돌로 치라고 한다면 죄인을 사는 돌로 친다 말도 안 돼. 돌로 치지 마라고 하면 율법에 돌로 치라는데 율법 것은 죄가 돼. 고소할 조건은 충분히 되는데 그들은 돌로 치라 치지 말라 그 두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손가락 땅에 글씨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돌로 치라 이야기도 아니고 치지 말라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 마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의 죄를 두고 정죄하고 막 그랬는데, 처음으로 간음한 여자 죄를 보고 저런 여자 나쁜 여자 더러운 여자 저런 여자 우리 동네가 더러워져 저런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돼 막 그래 막 정죄를 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임하면서 나는 죄가 없는가 나를 들여다보게 됐고, 나도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나도 탐욕이 일어나고 도둑질을 안 했지만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 돌을 손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여자와 예수님이 둘이만 남았습니다. 여자는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이렇게 가늠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안 잡히면 되지 뭐. 그랬는데 자기 어리석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냥 평범하게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뭐 보좌관들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아주 허술하게 생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는 자기를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건질 수 없는 자기를 건져내는 그 예수님의 지혜를 보는 겁니다. 표면적인 면으로 봤을 때 몰랐었는데 예수는 그 가늠한 여자만 돌에 맞서 죽을 것을 건져낸 것만 아니고
죄 속에서 헤매는 이 박옥수라는 이 사람, 죄에서 벗어나 발려 발버둥을 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막 안간힘을 써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오늘 죄 안 짓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친구들하고 안 가게 해주십시오. 가면 또 죄 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걸 반복하는 내 삶 속에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깨끗게 그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냥 외형적으로 아무 잘난 것 같지도 않고 잘생긴 옷, 좋은 옷도 안 입고 금맥기를 한 옷을 입고 들어오고 그렇지 않았는데 그와 대화를 해보면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슬픔에서 질병에서 죄에서 벗겨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평범하게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오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냥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자는 물을 길러러 왔다가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은 유대인인 걸 금방 알 수가 있었고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자 혼혈족이기 때문에 멸시하고 심하게 말하면 개처럼 취급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저분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같이 식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다니 지금 어떤 분위기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 여자는 그런 부분에 처음에 궁금했습니다. 여자는 자기도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 유대인으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그냥 그 정도는 물 좀 달라는 그 부분만 알고 다르게 느꼈기 때문에 궁금해 사마리아 여자는 물었습니다. 당신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이야기가 네가 만일에 하나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점점 더 마음에 궁금함이 생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세계로 그 여자를 끌어가고 이 여자가 끌려가는 걸 느끼는 겁니다. 주여 내가 보니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그들과 짐승이 먹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여자에게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부분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여자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는 예수님 인품을 봐서 낯선 사마리아에 처한 여자에게 농담하는 거나 그건 아닌 게 분명한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가진 그 인품 속에, 그 나오는 말 속에 그 마음이 막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 물을 먹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몰랐을 것 같으면 웃으면서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농담도 잘하시네. 저 바빠요. 갔을 거예요. 사실 이 여자는 심령으로 6번째 남편과 살면서 첫 번째 남은 일해서 이혼이 되었고 두 번째고 세 번째 물론 남자는 다른 독특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여자 마음에 참 평안이나 기쁨을 주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그 큰 기쁨이나 은혜는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거예요. 마치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느 누구도 가늠한 죄에서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없었어요. 가늠한 여자 그 오빠가 경찰서장이면 살려줄 수 있었을까? 가늠한 여자 삼촌이 국회의원이면 살려줄 수 있었을까? 가늠한 여자 아버지가 도지사라면 살려줄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 돌로 치란 그 말 한마디에 그 잘 치려면 모든 사람 마음을 부끄럽게 해서 다 도망가게 하고 그 여자를 충분히 그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여자의 너를 고소한 자들이 없느냐? 거기에 늘 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여자를 보냈습니다. 여자가 가진 지혜는 자기 속에 일어난 엄난한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남자와 간음을 하다 잡히면 어찌지? 이렇게 하면 안 잡힐 거야. 여자는 그 지혜를 믿었고 자기를 믿었습니다. 내가 그 간음한 여자라도 정말 저 예수님 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건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지혜를 내가 얻고 내가 가졌다면 이런 죄를 범치도 안 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거기서 건져낼 수가 있었을 텐데 여자가 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냥 표면적인 면으로 보면 평범한 남자, 유대인의 남자입니다. 그 마음을 만나고 마음을 대하고 마음을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방법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가늠한 여자를 돌에 맞아 죽는 데서 하나도 어렵지 않게 건져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 나를 해방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나환자촌에서 집회를 자주 했었는데 한번 지리산 뱀사골에서 나환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주관하고 강사로 저를 이렇게 초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정심 오전에 이제 말씀을 마치면 정심 때가 말씀, 오후에는 저희 텐트 안에 제가 있으면 텐트를 다 제껴놓고 개인 상담하러 오후 내내 와요. 장모님도 오시고 뭐 집사님들도 오시고 하루 종일 상담을 해요. 이제 해질 때쯤 돼서 이젠 텐트 안에 같이 좀 쉬으려고 나서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왔어요. 젊은 부인에게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인데 내가 전에 꼭 내 것처럼 돈도 안 내고 전하는데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만나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세상에 뭘 주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 젊은 부인은 진짜 나한테 슬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너무너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아빠가 새 엄마를 모셔왔는데 새 엄마가 똑차기 같은 딸을 하나 데려왔대요. 이 학생 중학교 이제 1학년에 막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새 엄마 딸은 같이 중학교를 다니면 좋은데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하나도 다니기 어려워요. 그 새 엄마 학교를 아이 딸은 못 다닌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 새 엄마 마음을 보니까 자기가 학교 다니는 건 자기 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게 점점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엄마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가방을 들고 학교 갔다가 집을 나와버렸어요. 무작정 도시로 갔어요. 도시로 가서 버스 터미널에 돈도 다 떠주고 갈 데가 앉아 있는데 저녁 때 어떤 부인 한 사람 찾아왔어요. 너 어떻게 여기 왔냐 이야기를 했대요.
그 부인이 아이고 너 너무 고생하는구나. 자기를 그 뭐예요? 음식점에 음식을 사줬어요. 너무 고마웠대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이 여학생을 사창가에다 팔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인생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때마다 죽은 엄마만 원망했대요. 왜 나 먼저 죽이지 먼저 죽었어. 날 이런 고생을 하게.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아가씨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매일 남자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남자가 자기 같은 여자를 사랑해 주는 너무 정말 자기는 더도 없는 정말 남자였어요. 어느 날 그 남자가 찾아와서 날 좀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이렇게 묻지 말고 따라와라.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날 안 믿으면 오지 말고 묻지 말고 따라와라. 그래서 그 여자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새 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너무 자기를 위해 줬고. 근데 정말 꿈 같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결혼하고 2년이 가고 3년이 갔는데 어른들이 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손자를 못 낳았어요. 근데 누구 입에 나왔는지 여자가 과거에서 손자를 못 낳은 그 말이 나왔대요.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시아버지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죽으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2년 반 동안 너무 행복했는데 왜 신은 나에게 그 행복을 더 연장시켜 주지 않았나? 또 나에게 앞으로 무슨 불행한 일이 올까? 저는 그날 그 부인이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이야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다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글을 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희 죄와 저희 허물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여자에게 막 폭탄처럼 와서 그 마음을 때렸어요. 여자가 푹 쓰러지더니 막 어깨를 덜먹거리 막 우는데 좀 말씀을 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때린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우나 싶었어요. 좀 진정하게 울길래 텐트 밖에 나왔어요. 나와서 한참 있다가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한 20분은 됐나 다시 들어갔어요. 좀 진정하라고.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지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여자가 자기 지난 과거를 잊을 수만 있다면 기억 상실증도 걸리고 싶었고
아무도 모르는 외딴 섬에 가서 아무나 과거를 못 사는 한 데가 혼자 살고 싶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저희 죄와 저희 허물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막 소리치고 싶고 나 죄 없어 하고 싶고 이제 내 죄 기억 안 해 하고 싶고 이 성경 한마디를 사람이 똑같은 성경 한마디지만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만일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죄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다음 딱 여름을 설 차례인데 딱 섰는데 책을 펴더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죄가 막 벌벌 떨다 그 판결문을 떼일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은 이 지구라는 작은 별 안에 있는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 사이 일어나는 일 속에 생각이 빠져서 너무너무 우리 삶 속에 깊이 빠져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렇지. 만일에 정말 내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은혜를 느낀다면 무엇으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7억 8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녁 나가는 제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진짜 좋은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악한 사단은 인간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를 입는 이 자리에서 딴 쪽으로 끌고 가서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도 오늘 많은 기독교회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죄 속에 방황하고 청계산 삼각산 가서 죄 사다 울며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는 성경 속에서 우리 죄가 산 이 부분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가 씻어졌고 어떻게 거룩해졌고 어떻게 깨끗해졌고, 예수님 38년 된 병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나 못 걷는데 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 못 걷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걸어가라 하셨죠? 정말 그러셨죠? 일어나 걸어가 볼게요. 그러면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들의 죄를 사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희 죄와 저희 허물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들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유대인의 한 남자네 그 정도 생각하고 왔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 예수님 속에는 그 여자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걸 보면서 그 예수 알면 아는 것만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밝아지고 힘이 나고 감사한 삶이 되어져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복음을 전해보면 구원받고 앉아서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아까 그 부인처럼 가늠한 여자는 세상에 저 예수라는 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저 사람들 모두 나를 돌로 치려고 한 사람 마음을 다 녹여놓았구나. 나를 치는 게 부끄럽게 느끼도록 했구나. 왜 내게는 그런 마음이 없고 나를 믿는 마음이 가득해서 내가 엄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래 하면 안 잡히겠지 하는 마음을 엄란하게 하다가 잡혀서 비참한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데 나도 저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다. 내가 저분과 함께 산다면 저분과 함께 내가 동행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고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남편 5이 있으나 지금은 너의 참 남편이야. 네 말이 맞다.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의 영혼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모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성도로서. 친히 우리 영혼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 우리 속에 살아 일할 수 있도록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마음을 연결하는 그 일만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7억 4천만 명, 7억 8천만 명, 아마 내일 가면은
8억까지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각 방송국마다 그 이제 시청자 수를 쭉 해서 계산해 보니 맞는데, 또 시청자로 다 말씀을 다 듣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는 방송국 측에서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곤고하고 어두운 사람들에게 올바른 좀 그들을 실수는 말씀 필요하다고 해서 방송국과 같이 협조하는 의미에서 돈을 받지 않고 한 방송국만 얼마를 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회적 얘기를 그래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다 하는데 뭐 조그마한 방송이 그러냐고 그랬다. 하여튼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길을 열어주셨고, 저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복음,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예수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모든 죄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걱정하는 일 좀 그만하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수명에도 관계가 있고요. 더더욱이 걱정 많이 하면 여자들 살 많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지 말고 걱정 안 하면 훨씬 더 몸이 가기만. 안 그래도 몸이 살찐데 걱정까지 더 붙이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서 정말 여자분, 내가 한번 교회가 집회를 했는데 어느 날 제 집회를 마치고 막 사람들 막 나가는 것 같이 틈에 섞여나 누가 내 뒤에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보니까 그 여자분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요 저희 남편 처음으로 교회 왔어요. 너무 기뻐요 하고 이제 어디 아직 못 만났는데 아마 그 남편도 죄 사함 받고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주님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아파트를 사면, 좋은 차를 사면, 그 외에 좋은 여러 가지 물건이 있고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사람이 행복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 죄를 사하셨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화내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면 잘은 네가 왜 걱정해? 나한테 맡기지. 여러분 그런 걱정이 될 때마다 꼭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네가 걱정해?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그래서 주러 온 거야.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너는 복음 일만 해. 전도하고 주님께 영광만 돌려.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박옥수 목사가 1962년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19살이었는데, 그때 내가 대한민국에 19살 난 사람들 전부 다 줄을 지어 놓으면 끝에서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갈 그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그분 한 분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가 되셔서 가난한 여자였을 때 예수님 지혜로 그 여자를 살려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주시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그 능력 그대로 가지고 꼭 같이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지혜, 그 능력, 그 사랑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지혜로워야 할 필요 없습니다. 거룩해야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거룩이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그 지혜로 여러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손을 더 예수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히지 않지요?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손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이 내 주가 되니까 박옥수 목사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날마다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아마 이건 제 일생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7억 8천은 내일 주보다 8억 대인데요. 다시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진행부 도표를 딱 가져와서 세계 방송국 이름 쫙 내고 시청자 몇 명 쫙 해가지고 계산한 거 하셔서 7억 8천만 명. 주님이 하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이제 방송이 나가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옛날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하셨던 주님,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38년 된 병자를 건지신 주님, 전 세계 죄에 매이는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입의 죄를 벗고 기쁘게 행복하게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못난 것 별 문제 안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늘 저녁부터 설려고 합니다. 겉으로 주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저희들 교회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동참해 주시고 하셔서 전 세계 많은 사람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우리 앞에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주셨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다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위해 사시고, 예수님 여러분 통해서도 죄에 빠진 사람 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꼭 김재홍 목사가 자기 나이를 나한테 얹은 것 같고, 임민철 뭐 같이 있으면 또 나이 비슷해 보이는데 내가 배나 많아져서 꼭 남의 나이를 내가지고 산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 많도록 단에 세워주시고 예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앞에 이런 길을 여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을 위해 사십시다. 여러분은 모두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 마음 예수님께 드려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더 일하시고 여러분 몸을 움직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